오늘은 음욕으로부터 자유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2절까지는 분노에 대해서, 음욕에 대해서, 맹세와 보복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네 가지의 문제도 탐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지난주에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확인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들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모든 관계성을 파괴하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결국 탐심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결국 탐심이 형제에게 분노하게 하는 것이고, 또 음욕을 일으키는 것이고, 헛된 맹세를 하게 하는 것이고, 잘못된 보복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기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탐심으로, 내 이기심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겠다, 앉겠다, 있겠다, 이런 욕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면 인간의 가치, 판단, 행동, 이 모든 것을 왜곡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음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욕 또한 탐심의 중요한 어떤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예청부 설교를 가서 십계명 아이들에게 완벽하게, 아이들이 정말 이거는 잊을 수 없다 할 정도로 십계명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한 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열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열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탐내지 말라. 이 탐심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그 탐심이 올라오는 문제 가운데 제 1순위를 뭐라고 어떤 것에 대해서 탐하지 말라고요? 아내에 대해서. 예. 예, 저기 말씀에 보면은 내 집을 탐내지 말라 해놓고는 내 이웃의 아내, 그다음에 아내, 남종, 여종, 그의 소, 낙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에게 우리가 탐심을 낸다는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일, 거기에서부터 이웃의 각종 소유물로 축소되고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알고리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탐심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지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의 여자가 탐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 좀 지긋지긋한데 저 사람은 좀 선한 것 같고 나한테 예쁜 말을 해줄 것 같고, 그런 탐심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점 앞에서 언급한 이 탐심, 오늘 이 말씀은요, 음욕이라고, 28절 말씀에 음욕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욕 또한 이 탐심의 대표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탐심은 음욕으로 나타나고 그 음욕은 간음이라는 행동으로 또한 확대된다는 것이죠. 이런 음욕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음욕에서 자유하는 방법을 오늘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네가 잘못된 어떤 이상한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네 오른손으로 잘못된 어떤 행음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 없어서 찍어버리고 뽑아버리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오른쪽 눈하고 오른쪽 손만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대표성을 가진 가장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오른손, 오른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눈이 있다면 그걸 빼버리고 행한 손이 있다면 그것을 또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음욕을 품고 보고 행하는 그 모든 눈과 손을 제거하고 찍어버림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음욕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신체의 한 부분을 뽑고 없애고 절단한다고 해서 음욕에서 벗어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음욕이라는 탐심이 단순히 눈과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찍어버리는 것 그 이상으로 이 탐심의 문제가 인간의 그 깊이 마음에 남아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뉴스나 매체에서 들려지는 이런 강력 범죄들, 이 성범죄들을 보면요. 간혹 성범죄나 여인들에게 습관적으로 음욕을 품고 다가가고 덤벼드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 모든 그의 더러워진 마음을 그 음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일까? 그걸 근절시킬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30대에 20대의 범죄자가 30년 징역살이를 하고 40년 징역살이를 해도 나오면 60이 되고 70입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이제 음욕이 끝난 것입니까? 내 죄값을 치렀으니까 음욕이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일 듯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불일 듯. 그러면 무엇으로 해결되고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백체 중에 하나 뭐 눈이나 손을 찍어내 버리라.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대안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음욕으로부터 자유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믿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음욕에 반대되는 긍정적인 개념입니다. 음욕은요, 탐심, 성, 소유라는 이 부정적인 개념의 종합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육체에 대한 어떤 소유로 나타나는 것이죠. 음욕은. 그래서 사랑은요,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소유적 개념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탐심의 근거에서 자기의 소유를 채우려는 그 목적, 그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과 반대되는 그런 것인데 탐심의 근거에서 남을 소유하려는 그런 목적, 그것에서 돌아설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채워지면 모든 것이 음욕도 잠재우신다는 것이죠. 무엇이 내 안에 채워지는가가 다른 어떤 것을 눌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욕구를 발산하는 그 사람, 여러분 결혼은 했지만 여전히 음욕과 외도로 가정의 혼란을 빠뜨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접촉하고 은밀하게 보고 음란한 문제들이 왜 일어납니까? 결국 수많은 문제는요, 그 사람들의 깊이를 보면 사랑의 결핍입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잘 어릴 때부터 만져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접촉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몰래 보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남의 몸을 훔쳐보고 왜 만지려고 합니까? 왜 아내가 있지만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까? 물론 남자는 시각에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충만한 사랑이, 주님의 그 충만한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죠. 사실 오늘 28절에 나오는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기서 본다,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조금 나쁜 마음으로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가늠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본다는 건 블레퍼라는 뜻으로 깊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깊이 관찰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거기에 넘어졌지 않습니까? 본인이 온전한 사랑을 터치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이런 음욕의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다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보거나 어떤 영상 매체를 보면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냥 여기에 아주 함몰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거를 아주 건강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냥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때도 이스라엘 그 유대 땅 안에서 오늘 31절 32절에 예수님도 이혼중서를 써서 보내야지, 이혼중서 쓴다고 해서 그 사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써서 막 보내주는, 거절하는, 이혼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문화도 똑같습니다. 각종 유튜브나 매체를 보면요, 성적인 유혹, 음란한 말, 행동들 버젓이 그냥 표현됩니다. 예전에는 그걸 걸렀지만 이제는 뭐 어떤 공중파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어떤 미디어 매체들이 많아서 그걸 그냥 노출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로맨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성끼리 애정도 굉장히 미혹적이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매료되어서 그걸 오히려 동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인 양 우리에게 그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막장 드라마를 보고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저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깊이 들어와 있는 음욕의 문화에 노출된 그런 지금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남자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진짜 놀랐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니 진짜 놀랐는데, 이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한 사람하고 70년, 80년 사는 건 너무 지겹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갈아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얘기를 이해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른에 여러분들 더 또 일찍 또 결혼하셨는데 이 20대, 30대 결혼해서 100세 시대에 70년, 80년 사는 거 너무 그거 한 사람하고 지겹지 않냐? 그래서 한번 갈아타는 것도 괜찮다. 제가 이런 얘기 들었다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야, 이게 정말 이게 현실이구나. 여러분 부부라는 존재가 갈아타는 뭐 지하철 같은 존재입니까?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관식이 열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목장장, 부목장장 세미나를 하고 밥을 먹으면서 관식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는 관식이다, 누구는 관식이 아니다. 제가 놀라운 그 한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경상도 남자들 중에서는 특별히 관식이는 잘 없대요. 근데 영범이는 있대요. 영범이가 있대. 근데 왜 그러냐 논리를 들어보니까 영범이는 아무 나하고 관계가 없대요. 문제가 없대요. 근데 영범이의 부모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이게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랑을 좀 더 채워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는 성도의 본분이 아닐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는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사랑이 중요한 거죠. 5월달에 왜 우리가 부부, 가정, 어떤 이런 것들을 왜 자녀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권사님 기도했듯이 사단이 제일 1번으로 흔드는 곳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흔들면 교회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지면 이 땅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140년 전에 기독교 문화라는 이 교회 문화, 이 예배 문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줬는데 우리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도 잘 막아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견고하게 그래도 서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로맨스와 아름다운 사랑으로 덮어버린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느냐? 결국 사랑이 결핍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이게 사랑의 결핍이구나.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 사랑을 한다고 해서 그냥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그 사랑으로 그냥 우리가 채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먼저 채워야 되는데요. 눈을 빼고 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에 더 깊이 잠기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문화가 확산되고 또 교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초대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회복할 때 이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음욕으로부터 자유하는 삶 이것은 곧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재산과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갈라서지 않습니까? 갈라섰을 때 그가 바라보고 선택한 땅은 소알 땅이에요. 소알 땅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그 땅은요 인간의 소유욕으로 똘똘 뭉쳐진 그 탐욕, 음욕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땅을 용서하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불로 그 땅을 유황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음욕, 보기에 아름다운 것, 그걸 가지려고 하는 그 소유욕이 그 땅을 멸망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이 대한민국이 이 민족이 정말 그 경계선에 와 있고 그 가득 차 올라와 있는 그 음욕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냥 바라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문제가 그냥 하나하나 분노의 문제, 음욕의 문제, 뭐 보복의 문제, 뭐 서운하는 이런 모든 것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땅에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서 대입하면서 우리가 정말 잘 세워져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채워지고 온전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간단하게 몇 가지를 바라본다면 묵상해 본다면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어루만져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나 어떤 이방 사람이나 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거룩한 입맞춤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거룩한 입맞춤이다라는 이런 단어가 13번 그리고 서신서에 5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인사 차원이 아니라 하나됨의 차원입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받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성별, 국가, 인종, 계급, 출신 이걸 다 초월해서 거룩한 소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엄청난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집단은 이상한 집단이다. 근데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이죠. 저렇게 사랑할 수도 있구나.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저렇게 모여서 살 수 있구나.
엄청난 결속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사회적 순기능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함께의 가치, 이 평등의 가치, 이 사랑의 가치, 그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그것이 발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체에 속한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터치하고 터치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장, 부목장장 세미나, 그 리더 세미나, 리더십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공유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섬겨서 앞장서 있지만, 물론 부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잘 오시는 분들을 잘 배려하고 그 소그룹을 통해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시다. 큰 틀에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를 교육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것을 평범한 논리고 정의지만, 여러분들 이게 세워진다는 건요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공동체가 와해되고 무너지는 건요 정말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 한국 교회 주변 곳곳을 보십시오. 교회들이 정말 잘 되다가 정말 부흥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들끼리 섭섭해지고 조금 사단의 틈에 의해서 갈라져 버리며 그거 깨어지는 것은 정말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한 성도님들이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선입견 없이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소리가 질러지고 자기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자기가 자기 소리 내고 싶은 거죠. 그것도 또한 탐심인데, 그 탐심을 뭘로 이깁니까?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조금 껄끄럽고 시끄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사랑이 부족하구나, 아직 그 탐심의 문제가 눌려있지 않구나, 더 채워줘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얘기합니다. 우리 새가족이 오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건, 어떤 신앙의 배경에서 왔건,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신앙의 방황과 인생의 방황을 끝을 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정말 예배의 자리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라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녹아 드시라고, 그것부터 하시라고, 어떤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만끽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어루만져주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가정,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부부와 자녀와 잘 접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돈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한 인간의 건강성 그 지표를 보면 그 한 존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살았느냐, 오늘 아마 지금 잘파 세대, 그 전에 MZ 세대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제 아이들의 그런 영성과 여러 가지 어떤 삶의 태도를 봤을 때 그 아이가 온전한 사랑 안에서 살아왔는가, 그것으로 공동체에서 원활한 신앙생활, 원활한 생활을 하느냐 되지 않느냐. 요즘에는 다 벽을 쌓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자기만 1등하면 되고 자기만 성공하는 세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잘 터치해 줘야 됩니다. 사랑받은 자녀는 다릅니다. 미국의 가족 상담 박사인 버지니아 사티어는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인간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온전한 하루를 살아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4번의 포옹이 필요하대요. 아이에게 하루에 4번을 포옹하면 그 사람은요 상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정말 더 행복해지기를 위해서는요 8번을 포옹하래요. 그럼 아이가 아주 그냥 행복 가운데, 그리고 진정한 자기의 성장을 원한다면 12번을 포옹하라,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허그 그런 의미도 있지만 따스함, 교감이라는 것이죠. 자녀들과 우리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대화하고 접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5월 달에 늘 듣는 얘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부부, 가정, 부모님, 자녀 이런 얘기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을 부대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기 뛰어다니는 지훈이나 로아 있는 애를 보면서, 그죠? 그 부모를 보면서 아이고 이때가 좋다 하지만 저들은 막 지긋지긋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5, 60대 되신 분들이 그렇게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방 커서 금방 내 손 떠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좀 더 만나고, 기회가 되면 만나고, 시간을 내서 만날 수 있는, 잘 만져 주십시오. 잘 만져주는 것. 이걸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잘 접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으로 접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만지고 치유하는 그런 존재로 서야 됩니다.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부정하니까 나는 선택, 너희는 배제, 이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통로가 되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주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죠.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저 말씀을 함께 요한복음 10장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느니라. 예,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내 우리에 아직 있지 않는 그 양들, 나는 그들을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 들지 않은 그 다른 양들도 인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그때 그 양은요, 아직 아기 양, 성장 중에 있는 양, 그리고 다 성장한 양, 이 여러 가지 양들을, 결국 우리의 사명은요, 세상에서 양들을 돌보고 치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리 지릅니다.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좀 내 감정을 좀 느껴봐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누가 만질 수 있습니까?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의 활동성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활동성은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여서 정말 아무도 배제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만 앉아 있어서 오도록 원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시면서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한 사람, 기득권이든 힘이 세든 그거 따지지 않고 그냥 세상 속으로, 도시 속으로, 마을 속으로 다니셨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무시한다고 우리가 겁낼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거룩한 접촉이, 그래서 회복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먼저 사랑 안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깊은 사랑 안에 여러분들 접촉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언제 드라이해집니까? 언제 외롭고 고독해집니까? 언제 우리가 허전해집니까? 계절 탓입니까? 갱년기입니까? 사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접촉이 소원해지면 그때 그 사람은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그때 그 사람은요, 드라이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접촉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접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나무고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3장 말씀에도 내가 문 밖에서 너희를 두드린다. 내가 너희와 함께 더불어 살게 되면 나도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이런 온전한 만남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좋은 만남을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우리가 상가에 있다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서 여기에서 모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저희는 몇 번 누구를 만나도 그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도 뭐 간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 상가교회 있을 때 못해 그때는 이런 거 없었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실 때 이때 하나님과 잘 접촉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개인 경건에 정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토요일이라도 그죠? 우리 토요일 민낯으로 떡을 떼는 그런 귀한 토요일인데 토요일이라도 아침에 오셔서 그 새벽이 주는 영성의 그 기쁨이 있거든요. 접촉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잘 접촉되어서 잘 만짐받고 누군가를 잘 만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은요. 오늘 음욕으로부터 자유하라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받는 사람은요.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뭐 인간의 사랑, 왜 남편이 날 저렇게 해주지, 왜 아내가 저렇게 해주지,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이 왜 날, 여러분들 주님의 깊은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마음 품지 않습니다. 그 불안한 눈으로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오른손으로 우리가 다른 짓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자유롭고 안정감을 누립니다.
우리가 음욕으로 자유할 수 있어야 진정 세상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비접촉입니다. 예. 문을 지나가도 접촉하지 않아도 문이 열립니다. 휴게소 가서 화장실 가면 우리 교회 화장실도 그렇잖아요. 남자 소변기는요 가만히 서 있으면 물이 쫙 내려갑니다. 접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인간은요 이 접촉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결국 접촉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같은 눈빛으로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는 여인을 바라볼 때와 자신의 귀여운 딸을 바라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비교해 보십시오. 전자는요 소유적인 음욕에 빠질 수 있지만 후자는 베푸는 사랑에 빠지는 거죠. 딸을 딱 봤을 때, 그 사랑하는 딸을 봤을 때.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아니라 그 음흉한 눈빛으로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그 여인을 바라보실 때는요 이것은 완전히 소유적인 음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푸는 사랑, 우리가 딸을 바라보듯이 늘 그런 마음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주님의 사랑에 깊이 빠졌을 때 우리의 안목의 행동의 정욕, 그것이 아니라 정말 베푸는 사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2024년 저희가 1월 달에 저 상가 4층에서 1월 달 예배를 쫙 시작할 때 제가 그 1월 달 그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누었던 인사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르시죠?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목사님 무슨 2024년 1월 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웃기시네 진짜. 예, 아마 근데 요 얘기 딱 하면 아마 띵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교회 같이 계셨던 분은 던킨 지저스. 이제 막 뭔가 돌이 막 깨지는 소리가 막 들리죠, 그죠? 던킨 지저스, 우리가 던킨 도넛인데 던킨 지저스, 던킨은 뭔가에 빠진다, 뭔가에 이렇게 깊이 적셔진다, 담구어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 공동체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집시다 하는 마음으로 던킨 지저스라고 우리가 함께 인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러면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에 빠지기로 결심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와주신다니까요. 내가 이런 마음을 태도를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겁내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에만 우리가 좀 갈급하고 그렇게 사셔서 음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마지막 찬양을요, 결단 찬양을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간단한 찬양인데요, 목마른 나의 영혼은 주님밖에 간절히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만처럼 주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만처럼 주소서. 우리는 누구를 원해야 됩니까?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만처럼 주소서.